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다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밖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답을 내라 하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또 한 주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처지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가 하면은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러냐?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럽니다. 그냥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말을 가지고 원망을 했다. 그런데 1절에 여호와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또 지도자가 들을 때 악한 말을 해서 원망을 했다. 무슨 말일까요? 악한 말로 원망을 했는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인종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섞여서 살고 있었다. 교회 안에 말씀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탐욕을 품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신 만나밖에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력이 다 떨어졌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노예니까 그냥 배급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 파, 마늘, 건강에 좋은 거는 다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먹을 수가 없다. 광야에서 이거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오늘 보니까 생각나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해서 만나밖에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말을 가지고 원망을 하게 됐다. 11장을 쭉 읽어보면은 집에 가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 지도자인 모세가 낙심했어. 나는 그냥 탐욕의 생각에 잡혀서 원망하고 불신앙할 수 있지만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 낙심이 돼. 힘이 빠져.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지금 나를 죽여서 이런 고난, 원망 소리를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낙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데려가시면 이런 사람들, 이런 고난 내가 안 당할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진영에 가서 70인 장로를 세워라. 내 영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겠다. 이 말은 너 혼자 고난당하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이런 때에 70인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그 70인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70인 장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호와로 기름 부음 받은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일에 너희가 중직자로 세워지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70인 장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탐욕에 사로잡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사절 말씀에 탐욕이 뭘까요?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탐욕으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 그리하면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탐욕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안 보여요. 탐욕에 딱 잡히면은 내게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악한 말로 원망하며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을 말씀해 보면은 탐욕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해 보면은 탐욕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노예로 우상의 저주 재앙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하나님 주신 게 뭐냐? 만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까요? 만나만 주셨을까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기름진 고기와 너희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답을 내고 살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 1장 8절로 9절 보면 다니엘은 우리가 기름진 고기를 먹고 너무도 세상과 육신의 것에 팔려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놓쳐가지고 포로가 된 거 아니냐. 다니엘은 오히려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식인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변론을 하다가 보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래서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뜻을 정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고 참된 제사장으로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를 끝내고 참된 선지자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없다. 이것만 모든 사람에게 답이요 살리는 길이다. 이것 외에는 말하지 않고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유는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을지라도 네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가지고도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답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메이커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네 몸이 병들고 네 몸이 무너지면 그 옷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80년을 살아도
오늘 사는 거예요. 40년을 살아도 오늘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것 가지고 답을 얻고 그것으로 오늘 은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만 은혜 받아도 다 살립니다. 세계복음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답을 얻고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이루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하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응답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24시간 홍수처럼 들어야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한 말씀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받았고 430년 동안 없던 응답이 성취됐어요. 한 구절의 말씀만 답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말씀만 가지고도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의 응답과 천국 열쇠와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을 받았어요. 메시지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답을 얻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흑암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속에서 네가 답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답을 얻으면 여기서 감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 축복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믿음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림으로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마귀 손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것을 들어서 지식으로 배우고 알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체험 속에 있는 자가 되라.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우리 문제는 끝납니다. 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나니까 방황해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갈등해요. 답을 찾아서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은요 갈등할 게 없어요. 불교 신자도요 진짜 귀신을 통해서 답을 얻어버리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 자식 모든 것을 그 절간에 올인하고
자식 대대로 그 한 절간을 찾아. 그죠? 절간을 통해서 답을 안 낸 사람은요, 전국에 유명하다는 사찰을 다 돌아다녀. 답이 안 나니까. 그리스도로 답나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불쌍합니까? 돈이 없어서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병들어 있어요. 일본에 가면요, 공원에 거지들이 모여 살아요. 근데 박스나 이런 걸 주워다가 얼마나 깨끗하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그리고요, 수준 있는 거지들은 개, 고양이도 키우더라고요. 일보라 갈 때요, 자전거 타고 가요. 딱 씻고 양복 입고. 집이 다 있어요. 근데 집에 안 들어가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거지 집으로. 어떤 거지는 벤치에 앉았는데 보니까 영어 단어 외우고 있더라고. 수준 높아요, 거지들이. 그런데 뭐요? 거지요. 분명히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로 답내지 못하니까 영적 거지라. 수준 있는 거지죠. 영적 거지는. 공허해요. 답을 찾아서 헤매요. 이거는 직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딱 얻는 순간 영적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보좌의 능력과 권능과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이 어마어마한 딱 축복을 체험할 때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권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탐욕을 통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게 되는 흑암이 내게서 꺾여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서 이게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학업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게 하고 탐욕에 빠지게 되는 저주의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기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 포로 속국이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찾아 누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직업, 직분, 나이를 참고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24 축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딱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답을 딱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전도 제자입니다. 오직 전도 현장입니다. 이거를 24 하면은 반드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직 하고 있으면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 속에서 답이 나와야 된다.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답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답을 얻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답을 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골방이 되든 일터가 되든 바위 틈이 되든 혼자 있든 사람과 있든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리면 모든 여러분 과거 끝나는 것이고 지금 와 있는 어려움은 그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나의 24를 찾아서 감사하시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이 사람들은요, 불신자가 아니고 새신자가 아니고요,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걸 본 사람들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간 증인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악한 말로 원망하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믿음 체험한 것도 소용없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본 것, 체험한 것도 소용없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갈 때 낮에는 태양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워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는 그 속에 있는데요. 원망에 사로잡히는 거요. 탐욕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6월절 비밀,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응답을 체험하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탐욕에 잡혀버린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없어서 불신앙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탐욕에. 우리가 예배하고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악한 원망과 탐욕에 잡힌다.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리고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 중심으로 사는 그 속에서 악한 원망과 탐욕에 잡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 밖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원망의 소리,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것 같지만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이 나에게 답이 안 내려진 거라. 내가 그리스도 그 속에 없는 거라. 암을 잘 고치는 의사에게 찾아가서 내 암을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의사가 나랑 약속을 해라. 3가지만 약속하면 당신 암 고칠 거다. 첫 번째,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해피하라 이 말이에요. 행복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 갈등하지 말아라. 갈등한다는 건요, 불안하거든요. 눈치 봐야 되거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거짓말한 것도 생각해서 이어서 거짓말해야 되니까. 지난주 말한 것도 되찾아가지고 그걸 이어서 거짓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를 잘 돌려야 되겠어요. 기억력도 둬야 되고 눈치도 빨라야 되고 정직했다간 들키니까. 세 번째로 뭐냐? 원한을 풀어라. 너 마음에 원한을 품은 거 있는가? 부모, 형제, 동료, 친구, 성도들 간에 원한이 있겠느냐? 그거 다 털어내라. 그러면 당신 암 고칠 수 있다.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사람이구나. 참 단순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고 이게 전달될 때 감동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전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컷 전도해서 교회 갖다 놓고 보험 얘기해. 나뭐 보험 들란 얘기거든? 이 사람 보험 듣게 하려고 나 교회로 왔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설득해서 교회 갖다 놓고 전도 왕 돼서 TV 타갖고 가. 저 사람 TV 타려고 나 데리고 왔나 봐. 그거 전달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딱 가지면 지난주 얘기한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면 돼. 그렇잖아요. 머리 굴리고 눈치 볼 필요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은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거야. 맞지요?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보여야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가진 사람이구나 보여져야 되고요. 하나님 볼 때에도 사단이 볼 때에도 보여져야 돼. 솔직히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있어. 그지요? 사람한테도 거짓말 할 수 있어. 또 사단한테도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거짓말 칠 수 있어. 그런데 나까지 거짓말 시켜버리면 나에게까지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나에게라도 진실해야 돼. 그죠? 나까지도 속인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봐야 되고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진짜 답을 얻으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한 게 아니고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은 지금 사탄에게 잡혀 있구나. 내가 저 사람들과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회사, 경제 사는 것은 저 흑암에 빠진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이 사람과 일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답을 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내게 답이 없으면요, 부러워요. 나는 언제나 저렇게 살까? 나는 언제쯤 저렇게 성공할까? 나는 언제나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괜히 누구를 원망하냐? 정치인 원망해. 부모님 원망하고. 어디 가야, 무엇을 해야 성공하고 부자 되고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24시간 갈등이야. 그죠? 그리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 원망하고 있어. 병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우울증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시기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만 제대로 누리면 모든 문제엔 답이 다 돼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복음의 눈을 뜨시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 보는 눈도 달라져요. 교회가 왜 있습니까? 세상 프로그램, 세상 스케줄 다 갖다가 너무 감동되게 하려고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라고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구원받은 내가 절간 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에? 공원에 앉아서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교회를 생각하면은 감사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물론 훌륭한 성가대, 유명한 사람들이 앞에 눈에 보이면 감동되고 좋죠. 그런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없는데 그 즐거움이, 그 감동이 내게 뭘 주겠어요? 답이 아니에요. 기름진 고기, 부추, 상추, 파, 마늘 먹어야죠. 건강을 위해서 골고루 섭취해야지. 하나님이 왜 그걸 안 주실까요? 너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리스도로 답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지금 당뇨 왔고 고지혈증 왔고 콜레스테롤 왔고 성인병 다 왔어. 성인병 치료하느라고 열심히 약 먹으면서 또 먹어. 고기 먹고 만나는 거 먹고 또 당약 먹고 고지혈증 내리는 약 먹고, 그죠? 열심히 먹으면서 또 약 먹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으로도 너희 충분히 살아.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보면 진짜 도와주고 싶고,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교회 나온다. 야, 너무 귀한 거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고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 순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응시가 네가 교회 부흥되고 응답되고 축복받고 경제적으로 넘치고 그러니까 오직 복음해야지. 그치? 성도가 없고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고 경제가 쪼들리고 되는 일이 없으면 오직 복음하지 말아야지. 제게 질문한 것이, 너 왜 오직 그리스도 할래?
응답이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내게 축복이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경제가 쪼들려도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잖아요. 그게 답을 얻은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너 혼자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와 있는 사람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에서 은혜 받으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한 사람으로도 나는 237 복음화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것 속에서 답을 얻은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도 바꿀 수 있고 가문도 살릴 수 있는 거야. 너가 뭐 때문에 낙심해? 뭐 때문에 힘 빠져 있어? 뭐 때문에 우울증에 잡히고, 뭐 때문에 외롭고, 뭐 때문에 힘 빠져 있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답을 얻으면 되는 건데 너 답이 진짜 있냐?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고 듣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리스도가 너의 답이 되라.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아, 내가 가짜였구나. 나도 사단이 준 그 탐욕에,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지 못하고 세상 사람 기준으로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을 봤구나. 요셉이 영안이 아니었으면 망할 뻔했어요. 다행히 요셉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없는 저 애굽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야 되는데 노예 신분이 아니면은 오직 복음 가지고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넣은 거구나. 이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요셉은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거라. 오직 복음 믿음으로 결단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결단 내리면 내가 실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압니다. 내가 약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결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힘을 주십니다.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앞뒤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거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 응답이 5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다음 세대에 올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잡은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답이 맞다면 이 시대가 아니래도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거를 믿는다면은 나 혼자라도 그 답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그 답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계획이 뭐냐? 남은 자니까. 남은 자란 말은 언약 가진 자니까. 다 떠나도 언약 가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이요. 그 사람이 흑암을 꺾고 237을 살리는 전복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답을 가지십시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면 충분히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